우리가 수업 중에 5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6절부터 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에이 하이옴 여기서부터 하죠. 6절. 이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하야 동사의 바브 연속 미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의 특징은 이의이지만 바브 연속 미완료 아니고 그냥 미완료 하야 동사의 미완료는 이렇게 되지만 바브 연속이 될 때는 아포고페이티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불완전한 모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조 모음, 완전한 모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히렉 요드에서 완전한 모음이 되고 여기가 이제 대신에 유성시바로 바뀌게 됩니다. 바브 연속이 되려면 바브 파타흐 그다음에 다이스포르트에 찍어야 되는데 요드 밑에 유성시바 모음이 오고 다이스포르테가 와야 되는 경우에 이 다이스포르테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야 동사의 칼 바브 연속 미완료 이걸 먼저 써야겠네요. 하야 동사의 바브 연속 consecutive imperfect 3인칭 남성 단수죠. 남성 단수.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런 다음에 바브 연속이니까 앞에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앞에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날이 되었다 이렇게 지역하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할 때에 이 구절을 뭐뭐 할 때에 when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뭐 이렇게 그 날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날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야보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요. 이게 아인바브 동사입니다. 아인바브 동사. 자, 아인은 가운데 자리죠. 가운데가 바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원형은 보가 됩니다. 보. 이게 오다, 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아인바브 동사가 거의 유일하게 사전에서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아니라 부정사 연경이 기본형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형태의 이거는 우리가 유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따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인바브 동사의 특징이죠. 아인바브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미완 형태가 뭐냐면 약품입니다. 약품. 여기가 카메치가 된다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운데는 콤이 될 수도 있고 콤이 오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는 오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도 바브 파타크 다시포르테에 오니까 바브 연속 미완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미완료 중에서 미완료 접도가 왔죠. 3인칭 남성 접도가 왔고 뒤에 우가 왔으니까 3인칭 남성 중에서도 복수가 되는 거죠. 단수면은 전비 안 오고요. 그래서 얘는 보동사에 보라는 동사, 오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보동사의 바브 연속 컨젝티브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그렇다는 거죠. 주어 인칭 그들이
왔다. 미완료이지만 바브 연속이기 때문에 시제가 바뀌어서 왔다라고 과거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그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뒤에 다시 오죠. 그들이 누구인지 브네이하 엘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되고 여기도 뭐 주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가 원래 그렇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자, 동사 안에 이미 주어의 인칭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진짜 주어가 올 수도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자, 분해라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거의 복수형. 그러면 바님이 되거든요. 복수형은. 자, 바님에서 연경이 될 때는 당연히 액센트는 사라지고 이 맴도 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렉이 체레가 이 맴이 사라진 대신에 보상이 된다고 했죠. 체레가 되죠. 그래서 체레 요드가 됩니다. 그리고 액센트가 사라지고 이게 개음절이기 때문에 얘는 이 개음절의 모음은 유성시바로 짧아지죠. 그래서 분해가 됩니다. 결국 벤이라는 명사의 아들이죠. 복수 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 그러면 얘가 연경이니까 뒤에 오는 절대형이 소유격이 되죠. 이게 소유격. 뭐뭐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형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 정관사죠. 알렙이 이게 후음이라서 정관사를 다이스포르트를 찍을 수 없어서 카메시로 길어졌습니다. T이거는 엘로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가 이제 아들들, 벤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도 되고, 또 뭐,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엘로힘도 또 문제입니다. 엘로힘이 하나님도 되지만, 천상적 존재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천상적 존재, 신적 존재. 신적 존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실제로 뭐 액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뭐 당연히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 천사들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신적 존재들 아니면 네, 그래서 해석의 폭을 좀 넓히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부정사 연경이 되는데요. 부정사 연경 앞에 전치사 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히브리에서 이 경우는 영어의 to 부정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to infinitive.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니면 연속적인 용법으로 만약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들이 와서 섰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얏잡이라는 동사의 히트 파일이죠. 히트 파일. 그리고 히트 파일이니까 이게 다시 포르테가 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부정사 연경이 되는 거죠. 자, 히트 파일의 부정사 연경.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페이우드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만약 계속적인 용법으로 번역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섰습니다. 어디에 섰느냐? 알이 뭐뭐 위에도 되지만 종종 뭐뭐 곁에도 됩니다. 곁에. 특히 여기 알야드가 되면 뭐 그건 완전히 그 곁에라는 의미고요. 알야드. 뭐뭐 손 위에가 아닙니다. 이게 알야드는 뭐뭐 곁에라는 뜻입니다. 거의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됩니다. 곁에. 그냥 알만 와도 곁에란 말이 가능합니다. 자, 여호와 곁에 섰습니다. 또 바브 연속이 왔죠? 바브 연속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체에서는 거의 바브 연속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느냐 하면 자, 똑같은 게 또 왔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우라는 전미가 없기 때문에 단수죠. 이거는 미완료 접두어고요. 그러면 미완료 접두어인데 요드는 3인칭 남성이죠. 근데 뒤에 전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뜻은 그가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포함된 이 동사에 포함된 주어가 별도로 또 있죠. 이거는 역시 심지어 뭐 또한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죠. 또한 그 정관사 사탄까지도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 베토캄 이거는 전치사 뿌와 토크라는 전치사가 함께 결합된 복합 전치사죠. 토크는 가운데라고 하는 명사의 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전미가 왔기 때문에 마치 연경처럼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 이제 이게 기본형은 타베크거든요. 타베크. 그래서 이게 가운데라는 의미인데 부토크 이게 하나의 전치사처럼 사용됩니다. 베토크 또는 부토크.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전치사처럼 그냥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뒤에 인칭대명사 전미어가 암미어니까 캄이 되죠. 이거는 3인칭 복수죠. 남성 복수죠. 남성 복수. 자, 그들 가운데 그 사탄까지도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네, 오늘 너무 늦게 교회 갔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더 합시다. 7절 봅니다. 바이오메르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거는 페이 알렙 동사입니다. 페이 알렙 동사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다시 복습한다면 일반적으로 익톨 미완료 익톨인데 페이 알렙 동사의 특징 물론 모든 페이 알렙이 이렇게 다 변한 건 아니지만 이크가 아니고 요가 된다고 그랬죠. 요하고 알렙 밑에서는 굳이 슈바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 홀렘하고 알렙, 이 알렙은 항상 모음 뒤에 음절 마지막에 오면 묵음이 되기 때문에 묵음 뒤에 굳이 여기다가 슈바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렘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힐렉이 아니고 홀렘이 온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르 동사의 바브 연속 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 칼 3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거죠. 그가 말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아마르라는 동사가 오면 뒤에는 직접 화법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이거는 미인이라는 전치사. 원래 이제 분리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결합되면은 후음 앞에서 차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아인 어디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from where
그런 의미죠. 어디로부터? 타보. 타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동사의 칼, 미완료죠. 미완료 접두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인바브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톨이 아니고 여기에 카메츠가 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칼형의 특징입니다. 아인바브 동사의. 그래서 이거는 칼형입니다. 보동사의 칼. 타보니까 3인칭 여성도 될 수 있지만 2인칭 남성 여성 다 되죠. 근데 뒤에 2가 없기 때문에 일단 2인칭 여성은 제외되고 딱 보니까 2인칭 남성 단수 아니면 3인칭 여성 단수죠. 여기는 당연히 사탄에게 직접 물은 내용이니까 2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죠. 너는,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또는 오느냐 이렇게 현재로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올 것이냐는 문맥이 맞지 않죠. 미래에 이미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오고 있느냐, 지금 막 아직 그 옴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막 도착한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바브 연속이 나왔습니다. 바브 연속이면 얘가 미완료 접두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3인칭 남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어렵죠. 또 얘는 이게 이제 접두어면 뒤에 이게 원형인데, 원형이 첫 번째 페이 자리가 아인이에요. 아인 훔이잖아요. 아인 훔 동사인데, 죄송합니다. 페이 훔 동사인데, 이 훔 중에서도 아인이란 말이에요. 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파탁으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파탁. 헤트와 아인은 파탁으로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인 때문에 이 히렉이 파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칼도 되고 히필도 가능합니다. 이 형태만 봐서 몰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탈락이, 두 개면 하나가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탈락이냐면 아나입니다. 아나. 미완료가 될 때는 원래 이크톨이죠. 근데 라메드 헤이 동사인 경우는 무조건 미완료에서는 세골 헤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라메드 헤이 동사. 우리가 연습했던 갈라 동사였습니다. 갈라 동사. 얘가 미완료가 될 때는 이 글 무조건 여기가 세골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전 단계가 뭐냐면 무조건 이게 세골이고요. 그 다음에 얘 전 단계는 이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빼죠. 우선은 익톨이니까 이거 아니고 다시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아나 동사에 아나가 대답하다 하거든요. 아나 동사의 익톨이니까 톨이어야 되는데 라메 동사는 무조건 세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인 때문에, 이게 칼이라고 한다면 이 아인 때문에 이 아인은 파타우를 좋아해서 앞에 거를 히렉을 파타우로 바꿔버렸고요. 또 후음 밑에는 단순 셰바가 오지 않고 합성 셰바가 오는데 이 파타우와 상응하는 하텝 셰바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브 연속이 되면 라메드 헤이 동사, 끝에가 헤이가 오는 이런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네, 아포코페이티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야안이 되는데, 문제는 자음, 몸자음
얘가 폐음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폐음절이 되는데 폐음절이 되면서 이게 불완전한 모음인데 불완전한 모음으로 폐음절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음이 되는데 완전한 모음이 단모음이 돼야겠죠. 단모음이 되면 아와 상응하는 단모음 파타가 온 거죠. 그래서 야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된 거죠. 조금 복잡한 과정 거치죠. 근데 이렇게 몇 번 연습하면 되는데 처음엔 정말 안 되죠. 어렵죠. 이게 이제 칼에서 이 형태가 되는 과정이고요. 히필에서 되는 과정은 뭐냐면 히필이면 미완료가 자 라메데 해동사의 미완료의 특징은 스템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골헤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도 세골헤이, 그 다음에 니팔도 세골헤이, 비엘, 부알, 히드파엘 무조건 다 세골. 당연히 히필도 세골헤이죠. 그러면 히필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접두어 여기가 파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이제 약틸이니까 약틸에서 이거 쉐바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후음이잖아요. 아인이 후음이기 때문에 단순 쉐바가 올 수 없고 앞에와 상응하는 하텝 쉐바가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바브 연속이 이렇게 오게 되면 포르테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아포고 페이티드 된다고 그랬죠. 이건 아까 칼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액센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에 폐음절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타가 된 겁니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칼도 되고 히필도 됩니다. 그리고 3인칭 남성 뒤에 점이 없기 때문에 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란 뜻이죠. 그가 주가 그거입니다. 다시 그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누구에게 우리말에서 누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누구를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에트를 씁니다. 누구에게 대답했단 말. 이게 우리 구문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여호와께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메르 또는 바이오마르도 자주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칼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어떤 때는 바이오메르, 어떤 때는 바이오마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끝났고요. 미슈트. 이게 이제 전치사 민이고요. 슈트인데 전치사와 결합하는 동사는 무조건 뭘까요? 인피니티브입니다.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 인피니티브 중에서도 연경이죠. 인피니티브 연경. 슈트는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겁니다. 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말 생략됐죠. 아보, 굳이 아까처럼 표현한다면 아보고, 아니고 과거로 표현한다면 바티가 됩니다. 바티. 제가 왔습니다. 바티. 이거는 완료의 1인칭 단수 전미어고, 이거는 보의 완료가 될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동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몸으로부터 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이 이제 생략된 거죠. 히브리서는 생략된 경우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정법에서 생략되는 가정법의 주절이 생략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습니다. 할 때 뭐뭐 한다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형태가 히브리서 성경 본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떠돌아다녔느냐? 어디서? 바레츠가 뭡니까? 전치사 브 플러스 정관사 하 다기시 포르테 플러스
에레츠. 이게 결합됩니다. 전치사와 정관사가 결합해서 빠가 된 거죠. 다이스포르테 알레베 못 찍으니까 카메처로 길어졌고요. 이 둘이 결합할 때는 약한 것만 없어집니다. 헤이라는 자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뿌라고는 슈바가 모음이 약하니까 둘이 결합해서 이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빠가 됐습니다. 이 빠 안에는 정관사 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뭐 하다가 왔을까요? 그 안에서 행하다가 이 히트 할레크가 이것과 함께 쓰이면은 누구와 동행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쓰이면 그 안에서 거닐다가 이런 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할 때 바로 그때 할라크의 히트 파일 형태를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와 결합하는 동사는 이건 무조건 부정사 연결입니다. 연결. 네, 그 안에서 땅이겠죠. 이게 여성이거든요, 땅이. 그 땅에서 이거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 땅에서 거닐다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막 혀가 꼬이네. 네, 지금 몇 분이 지났나요? 26분이네요. 네, 힘을 내서 딱 한 절만 더 하고 9절까지 해볼까요? 또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멜, 이건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표현 또 나오네요. 누구에게? 그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이게 뭘까요? 정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문문을 표현하는 접두어입니다. 이걸로 히브리에서는 뭐뭐입니까? 라고 부를 때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라는 겁니다. 자, 아마르란 동사가 나오면 항상 직접 화법이 나오죠. 근데 의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쌈타, 이거 빼버리면 이제 쌈타죠. 타, 아타트티 할 때 타인 거 분명.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얘는 아인 요두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심이란 동사. 심은 두다란 뜻이거든요. 너는 두었느냐? 물음표죠. 일종의 물음표를 앞에서 쓴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너는 두었느냐? 자, 뭘 두었다는 걸까요? 너의 립, 이 립은 레바브의 레바브 또는 랩의 이 명사죠. 뭘까요? 마음 또는 심장 이라는 명사입니다. 너의 마음을 너는 두었느냐? 자, 어디 위에다가 두었을까요? 나의 종. 이게 이제 에베드거든요. 에베드. 자, 에베드는 세골 명사죠. 세골 명사는 단음절 명사에 원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카틀형. 두 번째, 키틀형. 세 번째, 코틀형 또는 코틀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전부 다 세골이라서 구분하기 어려운데 얘가 이 파타인 걸 봤을 때 얘는 카틀형이에요. 이 원래 고대에는 아부드였다는 거죠. 아부드. 무성쉐바. 여기에 모음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앞에 옵니다.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뒤에 전미어가 붙을 때, 쇄골 명사에 전미어가 붙을 때는 이 원형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에베드인데, 에베드라는 동사인데, 이 원형이 이렇게 고대 사용될 때 원형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라는 동사에 전미어, 1인칭 단수, 공성이 붙은 겁니다. 나의 종 위에 너의 마음을 너는 두었느냐? 네,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나의 종, 동격이네요. 나의 종 욥이죠. 나의 종 욥 위에 너의 마음을 너는 두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키. 뭐 가장 많은 게 왜냐하면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 일단 그렇게 한번 보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가 이게 카모가 이게 원래 캐인데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건데 여기 이제 전미어가 붙을 때 카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미어가 붙습니다. 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마저 변형이 불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는 3인칭 남성 단수죠.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그와 같다가 아니게 이게 부정어죠. 나시니까 그와 같지 않다. 여기서는 않다기보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맥상 그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서? 그 땅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게 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완전한, 탐이 완전하니요. 완전한 사람이며, 그리고 곧은 사람, 계속 형사가 반복됩니다. 곧은 사람이고, 또 열애는 야레의 연결입니다. 야레의 칼, 분사, 남성, 단수, 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번역을 분사니까 형사로 볼 수도 있고 명사적 용법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니까 우리말답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게 동사적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제가 완전하며 곧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일까요? 악으로부터 사르 돌이킨 떠난 사람이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신데톤, 연결하는 쉰데톤의 부정어죠. 아신데톤 그런 용법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묶음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바이안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나왔었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에트를 쓴다고 했죠. 우리말에서는 에게지만 여호와를 대답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 그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고 이제 직접화법이 나오겠죠. 이게 직접화법입니다. 이건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직접화법입니다. 하힌남. 이게 하가 또 나왔는데 이 기본적인 것은 하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타가 왔습니다. 이것도 의문문입니다. 이 의문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물음표와 비슷한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희남. 희남은 공짜로 괜히 뭐 이런 의미거든요. 공짜로 그냥 괜히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거죠. 야레는 동사로서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되는 거죠.
그는 욥이죠. 욥이 괜히 부사적으로 사용됐죠. 괜히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겠습니까? 두려워하다 말과 경외하다 같은 말이죠. 경외하겠습니까? 네, 의문문입니다. 또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10절을 안 하기가 좀 그러네. 몇 분 지났죠? 35분. 예. 요약했으니까 10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의문이었네요. 뭐 맙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할로 부정어가 왔죠. 부정어. 근데 이 표시는 캐티브, 기록된 이름이고요. 캐티브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 읽혀진, 그래. 자, 읽기는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여성 단수가 돼버렸잖아요. 인칭 여성 단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하고 일치가 안 하거든요.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얘와 일치시켜서 그냥 이렇게 읽은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으면 너는 싹 당신이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너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이 그 일을 위하여 바아드가 뭐뭐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를 위하여 당신이 사크는 울타리를 둘러싸다 그런 단어가 사카크, 수쿠라는 단어죠. 할 완료고요. 이게 우리가 아인바브 동사를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이거 아인바브 동사입니다. 수쿠. 얘 칼 완료죠. 완료 전미어가 왔습니까? 아타테티아테타 왔죠. 2인칭 남성 단수. 울타리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를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의 집을 위하여 또 그렇게 싸지 않아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어떤 모든 것? 이거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아시르가 있죠. 이 르는 뭐뭐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말은 그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말답게 번역하면 결과적으로 그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가 가진 것이라는 거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하여 앞에서부터 보면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이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자, 미사비브 이게 복합 전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비브란 말은 둘레의 이름이거든요. 미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같이 봐서 뭐뭐 둘레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러싸서 그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마도 여기 아트나크가 없는데 아마 여기 아트나크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상관절을 끊고 그다음에 마세 야다브. 마세는 행위거든요. 아싸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아싸가 행하다죠. 아싸. 에서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죠. 아싸, 에사브. 자, 이거에 앞에 이제 접두어 맴이 붙어서 아마도 이거는 히필령, 아싸의 히필령이 명사화된 걸 겁니다. 히필 분사도 명사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기가 쇠골이었다가 연경이 된 겁니다. 연경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의 행위, 이거는
이게 복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그의 손들의 행위.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딱 보니까 이거 목적어겠네요. 뒤에 이제 동사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완료의 인칭 전미어죠. 당신이 그의 손의 행위를 베라크했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베라크. 자, 베라크는 뭘까요? PL이죠. 자, 이거 원래 히렉이지만 PL이지만 뒤에 이거는 타가 올 때는 이게 파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기시포르테가 와야 되지만 레이시가 후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기시포르테가 올 수 없고 대신에 이게 히렉이 세례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라크타 이거는 그래서 PL 죄송합니다. 바라크의 PL 완료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이 축복하셨다. 자, 무엇을 축복해요? 그의 손들이 행위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또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미크네 후 이거는 이게 후 전묘가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남성 단수죠. 3인칭 남성 단수. 그의 미크네 이걸 뭐 가축? 예. 그의 가축을 그 땅에서 그 땅에서 파라치는 마치 파라치 그런 어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뻥 터지듯이 이렇게 크게 확장하도록 했던 거죠. 엄청나게 많아지게 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